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위신력에 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개총스님께서는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는 항상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허물을 보았다면 곧바로 뉘우치고 참회해야 합니다. 아집과 암안에 휩싸여 헤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곧 부처를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일체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게 하라. 이것이 보살의 서원이며 부처의 본원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는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생명, 전 세계의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의 발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이며 부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제1장 부처님 오신 뜻, 괴로움과 행복.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을 지속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 관계의 어려움, 건강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SNS를 열면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밤이 되면 불안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삶의 가장 큰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과 사, 곧 태어남과 죽음입니다.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며, 병들면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사성제로 설하셨습니다. 첫째, 고성제 구선디. 모든 존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둘째, 집성제지 쓴디.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과 가래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더 인정받으려는 욕구, 영원히 젊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집착이 고통을 낳습니다. 셋째, 열성재미에 쓴 뒤 괴로움을 멸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넷째, 도성제다어 쓴 뒤 바로 그 길이 팔정도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집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괴로움을 설하고 괴로움의 소멸을 설하노라. 또한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기여, 만족이 최상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상의 친구여,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오신 뜻이며 불자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제2장 참회의 의미, 허물을 보고 고치는 것. 불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업을 짓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허물을 보고 고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개총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제자는 항상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알아야 하고 허물을 보았으면 바로 뉘우칠 줄 알아야 한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허물을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SNS에는 완벽한 모습만을 올리고 실제로는 마음속에 죄책감과 후회를 쌓아갑니다. 참회란 무엇입니까?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아사세왕은 아버지를 죽이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죄책감으로 온몸에 종기가 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처님 앞에서 모든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의 참회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 그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과 같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참회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참찬,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회허의 미래에는 다시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셋째, 보살행, 선행으로 악업을 상쇄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곧 지옥의 고통을 녹이고 다시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업은 본래 공한 것이니 참회하면 청정해진다. 마치 아침 이슬이 햇빛을 만나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허물을 보는 것은 용기입니다. 참회하는 것은 성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참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3장, 인연법과 현대사회의 탐욕을 돌아봄. 해총스님은 코로나19의 출현도 인연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탐욕, 무분별한 욕망,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그 업의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동물을 학대하면서도 식탁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기후변화, 전염병, 생태계 파괴는 모두 우리의 욕망이 낳은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설장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에도 84,000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 말라. 그러나 인간은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맛있다는 이유로, 돈이 된다는 이유로 살생을 서슴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을 잡아먹고 공장식 축산으로 동물을 학대하며 바다를 오염시키고 숲을 파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나가 곧 전체여, 전체가 곧 하나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 순간 속에 영겁이 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생태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 수 있듯이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불교는 인과응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고도 그 과보가 익지 않았을 때는 어리석은 자가 그것을 꿀처럼 달게 여긴다. 그러나 그 악업이 익으면 어리석은 자는 고통을 받는다. 현대인의 질병은 어디서 옵니까?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화학물질로 가득한 음식,
운동 부족에서 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도한 경쟁, 소외감, 물질 만능주의 때문입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불길과 같아 물로 적시지 않으면 더욱 번진다. 탐욕에 가득 찬 자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다. 그러므로 절제하고 절제하는 삶만이 길입니다. 어떻게 절제해야 합니까? 첫째, 소비를 줄이십시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적게 가진 자가 더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생명을 존중하십시오.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리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자비입니다. 셋째, 욕망을 관찰하십시오. 무엇인가를 사고 싶을 때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쉽게 부양되며 일이 적고 생활이 간소하며 감각기관이 고요하고 영리하며 오만하지 않고 제가자들에게 집착하지 않는 자. 이러한 사람을 현명한 자들은 비난하지 않는다. 욕망이 끊이지 않는 한 고통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내장, 결사와 계율, 참된 불자의 길. 우리 불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의 시대마다 결사가 있었습니다. 용성 스님, 성철 스님, 청담 스님 등 많은 선지식들이 모여 결사하며 주처님 법대로 살자고 외쳤습니다. 결사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주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수행도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결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5개 오제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불살생부사선,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 주는 것도 살생입니다. SNS에서 악플을 다는 것도 정신적 살생입니다. 둘째, 불투도부터더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둑질뿐 아니라 탈세, 회사 물품 사적 사용, 불법 다운로드도 포함됩니다. 셋째, 불사음부시에인, 부정한 음행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을 멀리합니다. 넷째, 불망어보왕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어기는 계율입니다. 작은 거짓말, 과장, 왜곡된 사실 전달 모두 망어입니다. 다섯째, 불음주부인조,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뿐 아니라 마음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율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불법의 뿌리여, 선정은 줄기여, 지혜는 꽃과 열매이다. 계율이 없으면 선정과 지혜도 없다. 또한 육바라밀레오볼어미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 보시붓을 베푸는 것입니다. 돈뿐 아니라 시간, 재능,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도 보시입니다. 둘째, 지게 지제,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인용전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한 번 더 참는 것이 수행입니다. 넷째, 정진진진,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선정 잔딩,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명상, 참선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여섯째, 지혜조회,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링 우소주얼선 지신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집착 없이, 욕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불자는 반복해서 결사해야 합니다. 해이해졌다면 다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잘못하면 참회하고 다시 결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자의 길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한번 합장하여 예배하거나 한번 나무 볼리라 칙명하여도 이미 불도를 이루었느니라.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제5장, 가정과 이웃 속의 불교. 불교는 단지 법당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이웃 속에서도 실천됩니다. 개총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부처님같이, 아내를 부처님같이 모셔라. 그것이 부처님이 바라는 것이다. 현대의 가정을 보십시오.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기보다 요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기보다 통제하려 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생경에서 가정의 화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5가지로 아내를 공경해야 한다. 첫째, 공경하고 업신여기지 말 것. 둘째,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 것. 셋째, 배반하지 말 것. 넷째, 권위를 나누어 줄 것. 다섯째, 장신구를 주어 꾸미게 할 것. 또한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5가지로 남편을 섬겨야 한다. 첫째, 일찍 일어날 것. 둘째, 일을 끝마친 후에 쉴 것. 셋째, 주는 것을 좋아할 것. 넷째,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을 할 것. 다섯째, 먼저 그를 편안케 할 것. 이것은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스승이시다. 자녀를 낳아 기르시고 가르쳐서 사람 되게 하시니 그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두텁다. 배려와 존경, 그 속에 진정한 불교가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존경받는 아내,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보다 더 큰 명예는 없습니다.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부모, 부모로부터 신뢰받는 자녀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가정이 화합하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 가와만사 성자 허완실 전인이라. 현대인들은 가정에서 가장 무례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 바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직장 상사에게는 고개 숙여 인사하지만 부모님께는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에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먼저 인사하십시오. 저녁에 퇴근하면 수고했어요 라고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자녀에게 오늘 하루 어땠니? 라고 물어보고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부모님께 전화하여 건강하시죠? 라고 안부를 여쭈십시오. 가정이 곧 수행의 장이며 배려와 존중은 곧 보살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화한 말을 하라. 그러면 온화한 대답을 들을 것이다. 거친 말은 고통을 낳고 보복의 말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거든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불교입니다. 제6장 결론 허물을 보고 뉘우치며 정진하는 길. 마지막으로 혜총스님은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혼탁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불자는 더욱 도심을 깊게 하고 묵묵히 세상을 헤쳐나가야 한다. 그러면 마침내 아침 햇살처럼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어렵습니다. 경제는 불안정하고 일자리는 불안하며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으십시오. 불자는 허물을 보고 뉘우치며 다시 정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자의 길이며 성불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참회하십시오.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반성하십시오. 계율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뉘우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의지처다.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는가? 잘 다스려진 자기야말로 얻기 어려운 의지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다짐합시다. 첫째, 나는 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참회하겠습니다. 둘째, 나는 욕망을 절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것이 행복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셋째, 나는 가족과 이웃을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배려하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로 세상을 밝히겠습니다. 넷째, 나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물 믿겠습니다. 다섯째, 나는 계율을 지키고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이렇게 개송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헛개비와 같으니 마음의 본성을 알면 다면하고 부동하여 저절로 여여하리라.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화가 화지아와 같아서 온갖 세간을 그려낸다. 이와 같이 삼계의 일체 모든 법이 다 마음으로 지어진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극락을 만들기도 합니다. 분노와 탐욕으로 가득하면 지옥이 되고 자비와 지혜로 채우면 극락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극락으로 만드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하고 발언하십시오. 누군가를 만나면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하고 자비심을 내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성불한 이래로 한량없고 무수한 백천만억 겁이 지났으나 항상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이 사바 세계를 떠나지 않았노라.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참회의 길, 자비의 길, 그리고 지혜의 길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기를, 모든 가정에 평화와 화목이 가득하기를, 모든 이웃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기를, 이 땅에 전쟁과 재난이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성불의 길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여러분, 이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법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이 여러분의 수행처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들을 공경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보살의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으로 인해 기쁨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옴 마니 밤매 훔, 원령무진 원왕생, 극락세계 원왕생. 감사합니다.